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대강절의 첫 주간을 또 잘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흑암에 있는 이 땅, 또 흑암에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큐티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6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중간에 10장의 말씀이 있었죠. 특별히 날마다 말씀을 먹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10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사가 준 두루마리를 먹게 되는데 그것이 입에는 어떻다 그랬죠? 꿀과 같이 달고 배에는 쓴 두루마리였음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즉 말씀은 기쁨이 있고 계시의 깨달음이 있지만 또한 마음에 하늘의 충만함이 있지만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말씀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에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회개와 거듭남의 과정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땅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훈련과 증인된 증거의 삶이 될 때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됩시다. 한번 우리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증인된 능력,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면 증인된 삶입니다. 증인된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겉모습의 모양, 단지 종교적인 모양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넘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습관적인 반복은 절대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아니 말 한마디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자만하고 착각하게 만들 때 사탄의 노란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의 강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있는 징조와 이러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런 혼돈과 혼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서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증인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깨닫는 영적인 각성으로 진짜 본질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영이 열리고 그 신앙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진리가 무너지고 종교적인 겉모습으로만 나를 속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속아 살다가 심판대 위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도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하며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핵심들을 붙잡을 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부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그 모든 것 속에 모든 거짓이 들춰지고 진리가 선포되고 심판이 부어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고 증인된 삶으로 마지막에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그렇다면 사탄과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대항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것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증인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 교회에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죠. 순교의 피, 순교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박해와 핍박을 이 마지막 때에 허락하실까요? 왜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오도록 허락하고 허용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욥기를 읽어볼 때에도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인, 증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이 증언을 마칠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그들의 삶이, 그 순교의 삶이 증언으로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초대교회의 증언이 되었죠.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디아스포라의 그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순교의 피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 증언이 바울이 되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와 핍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정직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복음의 증거가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이 순교자들이 어떻게 되냐? 11절에 생기가 들어가니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고 있더라. 구경하더라 라고 마치게 됩니다. 단지 순교의 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바로 이 땅에서 끝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생기가 들어갈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 또한 하늘의 큰 음성을 통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우리 또한 들림받는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는 이 두 증인이 증언이 되어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부활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다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역경을 이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십니다. 주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종교적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식을 회개하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주님을 경배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과 인내로 박해와 핍박을 이겨 하나님의 증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 한마디도 순교하고 마음의 거짓도 순교하고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